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이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이라는 걸 이제 그 3단 논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이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면 사람을 갖다가 번제로는 인신 번제가 이게 얘기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신 번제를 엄청나게 금하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자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마고 데이 그래가지고선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신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이기 때문에 개도 자기 나름의 권리를 갖고 닭도 권리를 갖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갖는 거고 식물도 권리를 갖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식물을 갖다가 다스리고 패서 장작으로 쓰고 이럴 권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통치권을 위임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한다는 게 그런 것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즉시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즉시 따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때 이제 120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독자 이삭도 20살 정도가 된 청년입니다. 그런데 120살 된 사람이 20살 된 청년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럴 때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순한 양처럼 하나 바둥대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삭 참 이게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그저 그냥 따르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것도 참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켜 보면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이제 성숙한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의 중간에 많은 거에 보면 불순종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서도 불신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이삭을 번제라도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이삭을 데려가서 이삭을 옆에다 놓고 칼로 죽이는 척하고 흉배가거나 다른 거 같은 짐승 잡아가지고,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을 드린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그냥 믿어서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9절이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가 막힌 사건까지 이게 벼랑 끝까지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벼랑 끝까지 가요. 이거 보면 그럴 때 끝까지 갔을 때 역사하신 때가 마지막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22장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이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만드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에요. 거의 이게 이제 지명이 다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 하고 나는 돌아온다는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 독자잖아요. 이 독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독자 이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독자 이사 이런 말 여기에 딴 군데도 또 나옵니다. 독자 이삭의 독자 이삭.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독자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잖아요. 그리고 잡으려고 그랬을 때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을 때 여기 13절에 보면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독자도 나오죠. 이제 대속의 개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런 개념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죠. 번제라는 게 이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부터도 번제를 드렸고 이렇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당대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냥 전혀 생뚱맞은 3차원, 4차원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희는 정확히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아닌 것은 이게 뭐냐면 이 15절 16절 보면 이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누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 글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 이게 사자라는 말이 대사, 보낸 특별한 사람, 이런 대리인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특별하게 세워서 전권을 위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데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벌써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찍부터 창세전부터 마련을 하시고 그 후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타락할 것 다 내다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탄의 그 귀에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구원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구원 역사였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역사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런 데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창세전부터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하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벌써 대놓고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시는 가운데에 이런 시험의 자리까지 이끄셔서 얼마나 탄탄한 믿음을 지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천하 만민이 하나님 구원의 복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난 것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